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갔다가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다시 끌려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궁금했어요. 또 걱정도 됐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는 마당 뜰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마당 뜰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아는 척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도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 말에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았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맞는데 너도 바로 그 도당이 아니냐. 이 도당이라는 말은 너 같은 집단의 무리를 이루는 사람 아니냐 이거. 또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또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는 이렇게 저주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그가 부인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꽃기요 하고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이 오늘 밤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되죠. 네, 저는 오늘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통곡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 그 영적인 교훈을 세 가지만 같이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 교훈이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잠깐 확인을 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70절이거든요. 본문 70절.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한 여종이 아는 척을 할 때에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부인하죠. 자, 근데 두 번째 그가 부인할 때는 좀 더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72절입니다. 자, 72절. 뭐가 다른가 잘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가 다르죠? 맹세하면서 부인했다. 내가 맹세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부인했다면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강조하여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더 강한 부정을 합니다. 자, 74절입니다. 7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세 번째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아예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해가며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해요. 그러면 시험에 든 거 맞죠? 베드로가 시험에 들은 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게 뭐죠? 시험에 들었다는 건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고난당한다, 그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그걸 우리가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그 병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그건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경제적인 고난 앞에 그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시험에 든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로 인하여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말에도, 교육 안에 별거 아닌 말에도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본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지 않아. 아 이제 교회 그만 나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게 뭐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시험에 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까 시험에 들겠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게 원수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 마귀는 시험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위협을 통해서도 시험하고요. 또 미혹을 통해서도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죠?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가 무서웠다니까요. 예수님도 죽는 게 무서웠다니까요. 두려웠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예수님도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 죽음 앞에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뒤를 돌아서 도망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여러분 일어난 아주 중요한 징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어떻게 되세요?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십자가의 은혜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했을 거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시험에 드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라 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짝 따라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는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인데요. 한번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경고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제가 동물의 세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 들소를 사냥할 때 이렇게 혼자서 사냥할 때도 있고, 이 사자가 이렇게 특히 암사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냥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냥감, 먹잇감이 그냥 한 마리일 때는 이렇게 다니다가 한 마리 이렇게 발견하면 그냥 혼자 그냥 가서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 들소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잖아요. 그때는 혼자는 안 돼요. 예, 사자도 한 마리가 달려들어서 먹지를 못해요. 여러 마리가 같이 사자가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할 때 어떤 놈이 사냥감일까요? 떨어져 있는 놈이에요. 떨어져 있는 놈. 어떤 놈이든지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놈이 있어요. 무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풀을 먹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먹잇감이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들이 막 배는 고픈데 사냥은 해야겠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한두 마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무리 지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먹잇감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막 무리 지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때는 배는 고픈데 먹잇감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포기하느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겁을 줘요. 이 들소의 무리를 막 위협을 합니다. 이 사자 무리들이 이 들소를 한 방향으로 막 몰아요. 그리고 그 들소의 무리를 몰을 때에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숫사자입니다. 숫사자가 한쪽 방향으로 막 이렇게 겁을 줘서 몰면, 그러면 이 들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막 뜀박질을 하고 막 도망가기 시작하면 좀 빨리 도망가는 놈은 앞서갈 거고, 그리고
어리거나 약한 놈은 뒤떨어지는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먹잇감이에요. 막 달리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뒤떨어지는 놈, 하여튼 무리 가운데 딱 떨어지는 놈이 있으면 그게 먹잇감이에요. 그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숫사자가 아니고 이 사자의 무리들이 여러 마리가 사냥을 해도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들소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 이 들소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데 사자의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들소들 가운데 아주 힘이 센 숫소들이 있어요. 이 들소들도 숫소는 이렇게 뿔이 있잖아요. 뿔이. 예? 아주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그 힘센 놈들이 말하자면 무리를 짓는데 이렇게 원형으로다가 무리를 져요. 이렇게 자기들의 엉덩이는 뒤로 하고 엉덩이는 안으로 감추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자를 이렇게 노려보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들이받을 기세로다가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고 안쪽에는 누구를 넣느냐? 어린 새끼와 약한 놈들을 집어넣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어린이와 여자, 또 이렇게 노년층,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어리고 약한 소들은 안으로 다 몰아서 집어넣고 바깥에는 이렇게 힘센 들소들이 사자를 노려보고 같이 움직이지 않고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쫙 달라붙어요. 바로 바짝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경계를 해요. 그러면 이 사자들이 틈을 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땐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을 주려면 달려들어야 되는데 달려들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받치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아요. 그 뿔에 그냥 여러분 사자가 날아갑니다. 실제로 그 뿔에 박히면 죽어요. 날아가기도 해요. 사자들이 막. 그러니까 사자들이 목숨 걸고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틈을 보다가 사자들이 그냥 꼬리 내리고 다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하고 바짝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했는데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자, 시편 73편 2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라. 그렇게 믿는 분은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만큼 한 걸음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근처를 지나다닐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바람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 묵상하고 마음의 소원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하고 가까워질수록 마귀가 틈을 탄다 못한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통곡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쓰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쓰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데 7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새벽 닭이 곡기요 하고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냥 통곡한 것도 그냥 통곡한 게 아니고 심하게 오열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일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그 여종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본인이 예수님께 맹세한 게 있잖아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 저도 주님을 따라가리이다. 주님이 죽는 곳이랄지라도 저도 같이 죽으리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맹세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주 힘없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그가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맹세하며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 자신의 연약함과 못난 모습에 너무나도 슬퍼서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그가 흘리는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보다도 베드로가 통곡할 때, 그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게 뭘 한 거냐? 예수님의 가슴에 3번 못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인 걸 자기도 알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나는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면서 고백했잖아요. 야, 너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이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 칭찬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옆에는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고 누구보다도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중에는 3번째는 저주해 가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절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 3번 못질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린 거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한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그가 다 보고 듣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죠. 폭포수같이 오열하면서 심하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염치는 없지만, 여러분, 염치는 없지만, 주님 볼 낯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자기 자신 때문에 마음은 괴로운데, 근데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도 주여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셔요. 3번. 왜 예수님이 똑같은 걸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예수님을 3번이나 그가 부인했던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배려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반복해서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쓰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쓰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버림받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버림받았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그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베드로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잖아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초석을 이루는 사람이 되잖아요. 존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을 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그가 버림받았나요? 아니요. 왜 어떻게 그가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회개했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때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보통 자기 죄를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흔히 그런 말이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바람 피우면요. 아내가 당신 뭐 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냐고. 지난밤에 왜 안 들어왔느냐 그러면 나 못 믿어 그러면서 막 우리 더 화를 낸다니까요. 예? 화를 내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화를 내면 일단은 여러분 자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으면 미안한 거예요, 안 미안한 거예요? 아내한테 사과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당연히 아내한테 내가 이러이러해서 들어와야 됐는데 내가 못 들어왔노라고, 당신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을 못 했노라고, 미안하다고. 여러분 아내의 비도 맞추고, 그리고 아내한테 내가 이번에 잘못했노라고 이러지 누가 막 화를 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화를 내는 인간이 있어요. 예, 바람핀 인간은 화냅니다. 그때. 예.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고 막 화를 내요. 예.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버림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예. 심지어는 막, 아내한테 손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누군 죄 안 짓나?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회개할 줄 모르면 버림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고 쓰임 받는다고요? 회개할 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함께 신학을 한 그 동기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 지금 그 동기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다 목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전국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 단톡방이 이제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 경조사가 있으면, 그러면 누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또 뭐 자녀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축하한다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경조사가 있을 때 그렇게 마음도 전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단톡방이 있어요. 주로 그런 일들이 올라오지요. 예.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어떤 카톡이 하나 딱 올라왔느냐면, 한 동기 친구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그 친구가 학창시절에 노는 친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신학대학을 다닌다고 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소명감 가지고 들어오고 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졸업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노는 친구였어요. 다른 그 친구를 아는 사람들은 저런 친구도 목회를 하나 이럴 수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학창시절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하고 방탕했었고, 제가 음란했었고, 제가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했고, 외식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때 다른 친구하고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했던 거 뭐 그런 죄를 다 막 10가지가 넘게 나열하면서, 이런 죄인인데 주님이 저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제가 죄인임을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숙연해지고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친구 용서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 죄 안 짓나? 누군 죄 없나? 그래도 너보다 내가 낫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줄 모르면요, 죄사함 받지 못해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는데, 요엘 2장 13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쓰임받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유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여러분,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은요,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